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지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아주 끔찍한 진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오직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악인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인의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심판도 없겠지요.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16개의 구약 본문에서 14문구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를 다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치명적인 힘을 묘사하는 마지막 말로서 바로 시편 36편 1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끔찍한 지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도달하게 될까요? 이렇게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의 그 자기 기만으로부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기한테 쇠뇌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없다고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집니까? 아, 하늘은 없어. 내가 하늘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게 아니죠. 자기의 눈을 스스로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 스스로 자랑한다는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에게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숲속에, 깊은 숲속에 은빛 호수에 이 나르시스가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청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밖에 없어요. 온통 자기예요. 스스로 자랑한다. 자기 자신한테까지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중에는 드러납니다. 역사가 심판을 하고요. 연산군조차도 조선의 이 왕이었던 이 폭군이었던 연산군조차도 내가 역사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시대는 자기가 권력을 행하기 때문에 뭐 자기 죄를 스스로 숨길지 모르겠지만 미워함을 받지 아니할지 모르겠지만 다 모든 사람이 백관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초의 기록을 다 남깁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남아 있어요. 내가 다만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자기 시대에 그랬던 사람이었지만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벌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조자와 심판자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근데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고하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밤이라도 너희의 영혼을 취하면 너희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기는 큰 일을 예수님 위해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보실 때에는 주님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말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설교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는 자는 심판이 더 클 줄로 알미니라.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했잖아요. 선생 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일도 없을 텐데.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다.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는 거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뭐 이렇게 신앙의 가문에 있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한 거죠. 어둠 속으로 향하는 우리의 이 내려가면요. 자기 기만으로 시작했지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하나님 없다 하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 죄악 드러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악을 쌓은 자는 그 악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지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의 입과 행동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예전에 우리 육촌 형님이 한참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신앙 좋은 믿음의 가문에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에요. 이 의사를 꿈꾸는 젊은 의학도였습니다. 근데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되는 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다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이 다윗의 시거든요. 정말 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올 수 없다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5절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고 여호와의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무한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의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에 사무쳐 있어요.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진실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주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잘한다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가장 높은 산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요. 그 심판은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의로우심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다처럼 깊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질문의 밑바닥까지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3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마치 이 그림은 위험에서 자기 병아리를 안고 있는 암탉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노부오 하야시라는 사람의 집에 닭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타서 죽어 있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데 닭이 가만히 서 이렇게 죽어 있어. 이 뭔가 이렇게 해서 드러내 보니까요. 그 닭 아래는요 병아리들이 여전히 안전하게 쌓여져 있다는 거죠. 엄마 닭이 대신 다 원폭을 다 맞고 그 아래에 있는 새끼들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오직 그의 은총과 보호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총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죄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옳다 하면서 자기 죄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염물들이 가득 차 있고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가 나고 하수구에 썩은 물들이 나가고 모든 것들이 나간다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을 갖다 대도요 사람의 마음만큼 더러운 것은 없어요. 주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만큼 악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행을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그 하늘에 사무쳐 있는 주의 인자하심, 공중에 사무쳐 있는 주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참 우리가 구원받고 은총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공중에 사무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모든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의 빛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도 멸하게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